오늘은 영적 실명의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의식을 분리의 환영에 가둬놓기 위해서 에고가 펼치는 전략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에고가 우리를 정신적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념 체계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어떻게 하면 에고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의 실체가 뭔지 등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고는 영적 성장의 길을 걷는 모든 구도자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 의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많은 구도자들이 꽤 높은 그런 의식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에고의 실체를 알지를 못해서 중도에서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런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고를 얼마든지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운을 잡은 참으로 복된 그런 영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고는 분리에서 태어났다고 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반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의 환영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즉 분리의 환영이 바로 에고가 잉태되고 출생한 배경입니다. 따라서 분리의 환영은 에고의 세상입니다. 이 에고의 목표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분리의 환영 속에 영원히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게 되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체, 개체, 엔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의식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신의 영역이지요. 의식에 의해서 자각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잠재의식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서 은밀히 활동하기에 그것의 활동은 물론 존재 자체도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스텔스 잠수함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잠수함. 적국의 바로 코앞에, 바로 앞바다에 가서 작전을 수행해도 적이 모르는 거죠.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의식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에고이기에 그것의 존재와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더욱이 이런 에고가 우리를 분리의 환영 속에 가둬놓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이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하여 그것을 간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 외적인 스승이 있고 내적인 스승이 있지요.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외적인 스승이라 하면 대표적인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내면의 스승은 누굽니까? 보혜사, 그리스도 자아지요. 에고는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는 필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고라는 필터를 통해 보는 세상이 바로 환상의 세계이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그 세계입니다. 에고의 필터에 눈이 가려진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실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없는 상태지요. 진실,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적 실명자일까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영적 실명자일까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재물을 숭배하는 물질주의자가 영적 실명자일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 영적 실명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 체계가 무오류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의 영적 여정의 최종적인 결과를 자신들이 정의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곧 심판의 주체가 될 거야. 우리의 신념 체계가 유일한 진리니까.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들 봐왔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께서 영적 실명자라고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들의 이런 확신, 신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신념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착각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고는 사람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씌워서 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의 눈, 영혼의 눈에 색안경을 씌우는 것입니다. 에고가 덮어 씌운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모든 것이 그 안경의 색깔로 채색되어 보이겠지요. 그가 인식하는 세계는 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나면서부터 노란색의 안경을 쓰게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이는 세상을 온통 노란빛으로 물든 곳으로 인식하며 자라겠지요. 안경은 그의 시각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경을 벗게 된 사람이 세상은 결코 노랗지 않다고,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곳임을 아무리 말해보아도 그의 신념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렇지요? 단 한 번도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가 가진 신념은 실상을 왜곡하는 안경, 그릇된 관점에 의해 구축된 것이지요. 당연히 그릇된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우리의 영적 비전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관점을 왜곡하는 그것, 에고가 씌워놓은 색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으니 자신이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니 그 왜곡된 관점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겠지요? 이러한 사실은 왜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들은 누구보다 영적이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지, 왜 그 확신에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가 먹히지 않지요? 에고가 쳐놓은 덫에 완벽히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가 우리를 영적 실명자로 만드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난히 명석했던 그는 거기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여서 전도 유망한 젊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청년 바울은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었지요? 유대 율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그것의 실천을 구원의 요건으로 삼는 유대교 사상, 즉 율법주의가 바울이 지닌 신념이었지요. 이러한 신념, 어떻게 형성되었지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난 바울의 눈에는 나면서부터 율법주의라는 색안경이 씌워지게 됩니다. 부모의 교육과 유학으로 이어지는 그의 삶의 여정은 그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을 더욱더 짙게 해 주었겠지요. 그 색안경을 통해 형성된 엄격한 율법주의 사상이 바울의 내면에 신념 체계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철옹성 같은 신념 체계지요. 바울은 진실을 왜곡하는 관점, 색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으니 그것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신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무오류의 유일한 절대 진리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 신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가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왜곡된, 그릇된, 편협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목숨처럼 고수하려 했던 그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생각, 사상, 사람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당대 급부상하고 있던 그리스도교 사상과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 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고가 파놓은 함정, 자신을 영적인 실명자로 만들려 했던 에고의 덫에 완벽히 걸려든 것입니다. 영적 실명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바울을 비롯한 당대 유대교인들과 지금의 많은 종교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는 필터, 색안경을 우리 눈에 덮어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신념을 갖게 한, 즉 우리를 영적 실명자로 만든 에고는 우리에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길을 제시합니다. 에고가 제시하는 길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돼.
기존의 신념 체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신념 체계가 제시하는 요건들만 충족하면 구원이 보장되니 의식의 변화니 영적 성장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뱀의 유혹, 에고의 귓속말입니다. 뭘 번거롭게 그런 걸 하려고 해. 지금의 신념을 그냥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 성찰이니 정체성이니 그리스도 자아, 그리스도 의식이니 머리에 쥐나. 그런 낯설고 번거롭고 피곤한 것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넌 이미 천국 티켓을 손에 쥐었잖아.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신념 체계가 너에게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잖아.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구원이 보장된 마당에 변화될 필요가 뭐가 있어? 풍지평파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좋게 좋게 살아. 조용히 하던 대로. 다들 가는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뭘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해? 기존의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하늘에서 구원자가 내려와서 너를 번쩍 들어서 천국에 데려다 놓을 거야.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감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의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무르익고 온전히 성취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주십니다. 구원이 이미 보장되었다고 믿으면 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에고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지요. 여기서 신념체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신념체계도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관념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서는 에고의 작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념체계의 역할과 가치는 살아있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념체계의 역할과 가치는 살아있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디딤돌. 하나님 진리, 진리의 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디딤돌, 발판,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신앙, 신념체계의 참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과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념체계가 그것 너머를 향해 가는 디딤돌이 될 때는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에고가 우리 의식을 가두는 관념의 틀,
정신적 감옥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에고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걸까요? 에고가 만든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심어 놓으셨지요. 우리가 이 망망대해 우주에서 길을 잃더라도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에고의 환영에 아무리 깊이 빠지더라도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 하나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존재,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에고의 세상 밖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와 그리스도 의식을 연결해주는 중재자라고 했지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에고의 환영 속에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갇혀있지요. 에고의 환영, 분리의 환영이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자아,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그리스도 의식을 중재해주는 중재자, 우리의 의식하는 자를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이끌어주는 이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자아와 의식하는 자아가 합의를 이루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쭉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자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스도 의식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에고가 만든 정신적 감옥, 관념의 상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자유는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만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우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여기에 나는 2000년 전 역사적 인물로서의 한 개인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불멸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의식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었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바로 그 의식, 모든 사람의 심령에 잠재된 그 그리스도 의식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각각의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 곧 그리스도의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반그리스도의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식을 입으라. 내 안에서 내 가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 마음만이 우리에게 에고의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감각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